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신령한 사람,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사람, 다르게 말하면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려면 어떤 기준이랄까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신령한 사람들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처음부터 계속 살펴보면서 알 수 있는 것 같이 그들은 신비 체험이니 또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다른 은사들, 이런 것들을 풍성히 체험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자기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성숙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너희들은 신령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다. 다르게 말하면 육신에 속한 자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적으로 매우 높은 경지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한 이유가 신비한 체험과 은사잖아요.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사례로 들어서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것도 유튜브로 또 이게 올리니까 또 혹시라도 그분이 들을까봐 얘기를 못하겠는데, 그런 분들이 들을까봐 얘기를 못하겠는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천국에 갔다 왔다는 둥, 지옥에 갔다 왔다는 둥, 무슨 환상을 보았다는 둥, 입신을 했다는 둥, 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둥, 그러면서 뭐 그분은, 그 권사님은, 그 목사님은 뭐 신령하다는 둥, 그리고 그분이 뭐 어떤 예언을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흔하게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것은 신령한 것도 아니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성숙한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파당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신령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신비 체험을 했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목에다 기부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거잖아요. 그죠? 그거 신령한 사람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2장에서 보면 육에 속한 자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아예 안 믿는 불신자들을 육에 속한 자.
영어 성경 보면 내추럴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추럴맨, 자연인, 불신자. 근데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 man of flesh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flesh라는 말은 육신이 육신, 몸, man of flesh.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와는 반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라고, 미숙한 자들이라고 판단했을까요? 가장 간단한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한 판단의 기준과 사도 바울이 생각한 판단의 기준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데 판단의 기준이 다르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신령하다고 판단한 기준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비체형, 뭐 환상을 보았다, 무슨 뭐 입신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저도 그런 체험 해봤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더라고요. 은사. 뭐 고린도 교회 보면 은사 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서로 이렇게 막 다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누구한테 세례 받았다. 뭐 그거 가지고 또 폼 잡잖아요. 그죠? 이게 그들에게는 그것이 믿음이 좋은, 신앙이 성숙한, 또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기준이 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미숙하다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체험을 많이 하고 또 방언을 비롯해서 은사들을 받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쟁과 소송과,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고린도 교회에 또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음행이잖아요. 음행이 있다면 신령한 자들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비밀과 신비를 모르고 자신들의 힘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다면 그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 아이들입니다. 미숙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 출신으로 기독교를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상황, 그런 정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성숙한 게 아니잖아요. 신앙이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라고 지적합니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뭐 위로해주고 소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말씀 정도나 들어야 되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복음 대신에 그저 위로해주고 또 소망을 갖게 해주고 뭐 그런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 어린아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신령한 사람이라면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뒤집어 말하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사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사한 자, 신앙이 성숙한 자, 신령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두 가지가 나오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 두 번째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 그러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이 의는 무슨 의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율법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체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또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또 지식적인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신령한 사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마치 인간의 무슨 노력으로, 선행으로, 또 인간의 선택과 결단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른 말씀과 거짓된 복음, 진리와 비진리,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분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모든 것들이 대단해도 그는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신앙의 목표로 삼고 은사와 신비체험을 추구하며 교만과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신앙의 목표로 삼는 것은 악이다. 은사와 신비체험 자체가 목표인 사람, 교만과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그건 악한 것이다. 반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추구한다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식에 잠겨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족하며 산다면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선입니다. 선.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입니다. 신령한 사람, 신앙이 장성한 사람, 신앙이 성숙한 사람, 그 사람은 세상적인 관심과 목표에서 그런 삶에서 방향을 틀어서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추구하던 자리에서 영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한 데서 이제 반대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삶을 사는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며 싸우던 삶에서 사랑하고 온유하며 하나된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도 너무 이게 좀 추상적인 것 같고 뭐 이렇게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청춘 남녀가 서로 좋아서 연애를 합니다. 자기들은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은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도 더 수준 높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는 왜 저렇게 토닥거릴까? 왜 이렇게 싸울까?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싸우는지 모르겠다고. 자기 부모들은 사랑하지 않거나 아니면 수준 낮은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좋은 옷을 입고 향수를 뿌리고 분위기 있는 곳에서 감미로운 음악을 들으면서 가장 품위 있는 모습으로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며 스킨십을 합니다. 너무도 환상적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우리는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럴까요? 결혼합니다. 결혼하면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이 과거에는 여성들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남성들도 같이 이제 가사 분담하니까 같은 거죠. 예. 특별히 여자 측에서 그 직장 생활에 나가서 일하는 시간이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요즘은 이제 남성들이 이것을 더 이제 분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댁 문제 있잖아요. 여자 편에서는. 남자 편에서는 처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부들이 그 서로 갈등하고 이렇게 싸우고 그런 문제 중에 많은 문제가 그 문제들이잖아요. 그죠? 양가 쪽 그런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 나면 아이 그 키우는 문제 때문에 생각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부딪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습관이 있잖아요. 그 습관이 하루아침에 고쳐집니까? 그 습관 때문에 또 이제 부딪히잖아요. 수돗물 하나 쓰는 것 가지고도 막 왜 샤워로 트냐, 그냥 쫄쫄하게 트지, 그냥 뭐 이래고, 세숫대에다 뭐 받아서 닦으면 되지, 왜 그냥 닦냐? 왜 그냥 닦냐? 세숫대에 받아서 닦으면 훨씬 물이 절약되는데,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건 옳은 것도 그런 것도 그런 기준도 없는 거예요. 그냥 습관인데 그래요. 또 성격도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연애할 때는 그게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그 대학 시절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끔씩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숙도 해보고 그 다음에 매식도 해보고 그 다음에 자취도 해봤습니다. 하숙할 때는 그냥 아무나 하숙해도 뭐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별로 뭐 그저 그런 사람하고 하숙해도 별로 이렇게 막 싸우고 부딪히고 그럴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왜냐면 그냥 하숙집에서 뭐 해주는 밥 먹고, 하숙집 아줌마가 또 청소까지 다 해주니까, 그리고 저녁에 가서 막 잠만 자는 거니까 뭐 좀 다르긴 해도 부딪힐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매식을 하면 이제 지금은 이제 보일러인데 예전에는 연탄을 뗐는데 연탄 갈아야 되잖아요. 청소도 해야 되잖아요. 그거 같이 나눠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응? 근데 이게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예, 서로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자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먹는 것도 다 이제 같이 이게 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마다 식습관도 다르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설거지를 해도 어떤 사람은 밥 먹고 바로 설거지하는 스타일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몇 시간 놔뒀다가 하기도 하고. 그게 못마땅해서 서로 못마땅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제가 보니까 별로 사이가 안 좋아도 하숙한 사람은 나중에 사이가 더 뭐 나빠지고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매식한 사람은 조금 문제가 생기더라고. 자취는 누구하고 하죠? 가장 친한 친구가 자취하거든요. 근데 자취하면 남자들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여자들 보니까, 여학생들 보니까 가장 친한 친구하고 자취하는데 자취하고 나중에 그 다음에 헤어지면 제가 본 경우로는 99% 원수더라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결혼하면 이건 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다 참고 인내하고 또 서로 이렇게 수용하고 그런데도 100%는 안 되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투닥거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랑이 연애할 때 그 사랑보다 못한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랑이 더 수준 높은 사랑이에요. 그게 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나중에 알잖아요. 나중에. 언제? 나이 들어서 세상 떠날 때쯤 그때는 아는 거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서 특별히 수고하고 희생할 필요가 없는, 힘들어할 것이 없는 그런 교회. 추위와 싸울 일도 없고 더위와 싸울 일도 없고 헌금 부담도 없고 그런 교회를 찾아가서, 아니면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3분의 1 정도가 등록 안 하고 다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간섭받을 이유도 없는 거죠. 예. 교회 안 나가도 전화 연락처도 없고 전화하고 왜 안 왔냐 이렇게 그런 것도 없고.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습니까?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가 있잖아요. 찬양단이 있잖아요.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의 찬양 연주를 들으면서 수준 높은 성가대의 찬양을 즐기면서 예배에 참석합니다. 아주 감동적이죠.
그런 교회 가면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막 나와요. 그죠? 안 그래요? 저도 그런 교회 이렇게 다녀보니까 찬송이 그냥 나도 모르게 막 나와. 우리 교회는 잘 안 나오는데 거기는 잘 나와. 그리고 아멘 소리도 그냥 나와. 저절로 아멘 하라고 안 해도 그냥 나와. 감동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오면 은혜 받았어. 그리고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에이, 아닙니다. 감동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거고,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거고, 이런 등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희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교회이지만 도망치거나 숨지 않고 참고 인내하면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을 담담히 감당하는 사람, 그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고 장성한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한다면 자신의 체험이나 지식이나 은사나 직분이나 봉사한 것 또는 헌신한 것, 그것이 자랑이 되고 또 그것이 우월감이 되어서 교만이 되고 또 그것을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서로 싸우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온유하게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지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로되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것이 영어 성경 보면 We are nothing. We are nothing.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We are nothing.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체험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은사들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가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와 같은 대단한 사람에게서 세례를 받고 교육을 받고 그에게 소속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We are nothing입니다. 오직 은혜의 복음, 오직 십자가와 전적인 은혜의 복음, 그것뿐입니다. 이 믿음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면,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복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귀한 말씀 저희들 믿음으로